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자들은 장애인이 교회 내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소속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서울신대 조치에 대해 21세기 갈릴레이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규탄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IT를 위한 기도운동과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기금을 모아 위기에 놓인 IT 어린이 가정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결단의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현장입니다. 설교를 전한 모두의 교회 PUB 협동 목사이자 교회 옆 장애인 소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이정훈 목사는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함이 만연한 사회를 바꾸는 데 교회가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장애인을 사회 한복판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살리고자 실로암 복지법인 조이풀 중창단과 한동대학교 수어동아리 소울이 특별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기도 뒤 장애인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교회의 모든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장애인의 교회 내 이동 수월성 확보와 점자 찬송가와 성경, 수어 설교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돋보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회 봉사 또는 행사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옆 측은 예배의 의의를 되짚으며 장애인과 동행하고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한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 바로 장애우들에게 그분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소속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일부 조직 신학자들이 해당 교수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신학자들은 서울신대 조치를 두고 21세기 갈릴레이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규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박영식 교수를 교단의 창조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조직 신학자들이 현대판 갈릴레이 재판이자 마녀사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숭실대와 연세대, 성공회대 신학교수 등 조직 신학자들은 지난 17일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영식 박사를 중징계에 회부한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마음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신대 소속 박영식 교수가 2020년 11월경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글을 개인 SNS에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서울신대에서 창조과학 관련 강의를 개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신대 측은 박 교수를 신학검증위원회에 회부해 2022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박영식 교수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목사이자 교수로서 창조론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이릅니다.
이에 전국 조직신학자 54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식 교수의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며 서울신대에 호소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박 교수는 현대자연과학연구와 보편교회의 신앙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신학자라며 교단의 창조론과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학문 연구를 억압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박 교수가 창조과학을 반대한 것이 교단의 창조론과 왜 배치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창조과학 동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의 근거라는 교단의 창조론이 서울신대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된 창조과학 또는 창조주의인 것이냐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법인이사회가 주장하는 창조신학이 과학적 결과들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면 기독교를 반지성적인 종교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징계 의결 요구가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기조 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영식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조과학 반대 기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오히려 과거 선배들의 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창조과학의 반지성주의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히고 있다. 창조과학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논지의 글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서울신대의 징계 의결이 그간 학교와 교단이 다진 포용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허물어버릴까 염려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엄밀한 학문의 장에 끌어들인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성결교단이 그동안 지켜온 체험적인 신앙과 균형 잡힌 신학을 보수복음주의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아닐까. 한편 한국창조과학회는 17일 박영식 교수 사태에 대한 입장문에서 창조과학은 진화론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토대로 비판하는 타당한 학술 활동이라며 창조과학이 사이비 또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비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운동과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컴패션 측은 최근 갱단의 폭동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IT 어린이들의 상황을 알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 물자와 안전한 거처 제공을 위해 이번 기도운동과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컴패션은 이번에 모일 기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가정에 깨끗한 물과 응급 식량, 위생 키트,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주가 필요한 가정에는 이동 경비와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가 제21회 정기총회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예장 국제연합총회는 신임 총회장으로 김영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영빈 신임 총회장은 국제연합총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단이 될 것이라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장 국제연합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한반도 통일 대비 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논의했으며 차세대 목회자들과 선교를 목표로 사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전 세계 19개 나라에서 26개 노회가 있으며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차세대와 함께 선교하는 교단으로 우리 교단이 앞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선교에 주력하는 교단으로 서 나가겠습니다. 차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여대책이 제7대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7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창남 회장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해 희망친구 기여대책 사역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체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이루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한 데이터 전문가로
희망친구 기아 대책에 NGO 맞춤형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식에는 희망친구 기아 대책 지형은 이사장과 손봉호 전 이사장, 기아 대책 국제연대 총재 랜디 호그 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유원식 전 회장이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도들에게 고소당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늘궁 여성 신도 20여 명은 허 대표가 신체를 접촉했다고 고소했지만 허 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풀프마켓 판매 수익금 일부를 굿피플에 기부했습니다. 풀프마켓은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의 합성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이번 행사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을 돕는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은 캠페인을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후원자를 모집해 치료가 시급한 국내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절반 이상이 교회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불필요하거나 필요하지만 도입은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51%로 집계됐으며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한 비율은 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굿윌 전국체전을 개최했습니다. 김혜슬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굿윌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도 직장인으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며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지난해 처음 마련된 굿윌 전국체전은 1년 만에 10개 늘어난 전국 28개 지점, 직원 750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파점이 2011년에 처음 이제 생겼거든요. 그때는 한 4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단일 규모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이런 회사가 많지 않은데 되게 오늘 이런 체육대회까지 하게 되니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클래식 연주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공연이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4개의 팀으로 구성해 신나는 응원전과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 지는 2주밖에 안 됐는데 직원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하는 게 계속 더 기대가 되고 이번 체육대회로 인해서 저한테 이 시간들이 은혜로워서 그 하나님한테 감사한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는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으로 전국 390여 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자립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굿윌 스토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35년까지 100개의 매장을 만들고 약 1,500명 이상의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굿윌 스토어의 비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독교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된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60여 개의 시설과 9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달 장애 아이들은 꼼짝마.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생명인데 어떻게 꼼짝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장이 되게 하려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소한 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관심과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경남법통노회 제200회 감사예배가 가음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장 고신 경남노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총회장 김홍성 목사는 지난날의 역사는 은혜로 걸어온 100년이었다며 앞으로의 100년은 비전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경남 법통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고려파교회 연구소장 황권철 목사가 경남노회 태동의 역사를 설명했으며 고신총회와 경남노회,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장 고신 경남법통노회는 고신총회의 모체노회로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는 교단별 봄 정기노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경북 동부노회는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이은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회무 처리 이외에도 성찬 예식과 목사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포항노회에서는 노회장 이상은 목사가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고 목사 안수 은퇴식에 이어 109회 총회 총대선거 및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안동노회는 16일 영주 순흥교회에서 제97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순흥교회 곽현봉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고 또 감사패 전달과 각 기관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가양교회가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모건대학교 이희학 총장은 믿음의 선배가 뿌린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기억하며 앞으로 복음과 선행, 구제의 씨앗을 뿌리며 위대한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념식에서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가 3577 비전을 선포하고 70년사를 집필한 전성성 원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교회 설립 초부터 4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김순남 원로 권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여선교회에서 해외 지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 워십과 색소폰, 하모니카 연주, 솔리스트 앙상블의 70주년 기념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함께해 봄 음악회가 안산 소망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산 소망의 교회 문화사역위원회와 안산시 사이동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과 성악가들의 협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소망의 교회 장순옥 목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음악회는 에이렌의 앙상블의 사운드 오브 뮤직, 해리포터와 불의 잔 등 익숙한 영화 OST 연주와 나하나 꽃피어, 향수, 못 잊어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 은파교회는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손현보 목사 초청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성회에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역사하신다며 오직 예수로 살며 예수만을 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수 은파교회는 100명 선교사 파송, 70인 전도대, 문화사역별 선교회 등 국내외 교회와 기관을 비롯한 해외 선교에 힘쓰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끝이 났습니다. 각 정당 이제 국민들이 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해 놓으니 국회에 입성한 기독의원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이 끝난 후 지역구 당선자가 확정됐고요. 비례의석도 최종 배분됐습니다. 이 범야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해 여소야대 전국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크리스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회기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보통 정확한 수치는 국회 조찬기도의 개원 예배가 드려질 즈음 확정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대로라면 22대 국회 내 기독의원은 80여 명 선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20대 총선 때 102명이었고 21대에선 125명으로 더 증가했었는데 이번에 40여 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네,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 수가 줄었다면요. 기독교계가 여태 반대해온 악법들이 제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옹호 우려가 있는 법안의 재발 가능성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기했던 의원들이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야 정당 내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대가 낮기 때문에 당장 국회 통과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미 주요 정당 핵심 인사들은 동성애 합법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 총선 전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입장을 밝힌 후보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설문 답변을 회피한 후보자가 많았고 동성애 진영의 정치 진입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 기독 국회의원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고 역할을 해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텐데요. 네, 그렇죠. 이 80여 명 정도로 파악되는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 성경적인 가치관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네, 이 국민을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의원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4년 임기가 공식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기독의원들이 적극 소통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활동했던 한 기독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면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기독의원들조차 정치의 갈등으로 밥 한 번 먹기 힘들었다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기독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상생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길 더욱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입법 활동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5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기독 의원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데 전남 신안군 천사섬 일대 섬티하고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불교계가 제기한 민원으로 올해 초에 순례길을 상징하는 12사도 예배당의 명칭에서 사도의 이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예배당의 본명이 복원이 됐다고요. 네, 이 섬티하고 순례길은 전남 신안군 5개 섬을 연결하는 12km 거리의 길입니다. 섬 곳곳에 12개의 작은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표지판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은 결과 베드로의 집 대신 건강의 집 같은 형식으로 표지판 이름이 변경 조치된 겁니다. 이 표지판을 세울 당시 함께 만들었던 별도의 명칭이 주된 명칭이 된 건데요. 문체부는 관광지 조성사업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도 이름이 들어간 12개 표지판이 다시 설치됐다고 합니다. 신안군은 주민들이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기존 표지판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금에 나서고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존 표지판은 6월 중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타 종교에 대한 활동에 민원을 넣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 기도 용사를 만나는 시간, 내 삶이 변화되는 31가지 체인지업. 코로나19를 지나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위기 가운데 저자인 태흥교회 최우성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 인물이 고난을 넘어 승리한 비결은 기도였단 겁니다. 아브라함, 이사야 등 기도 용사 31인의 삶을 살펴보며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는 독자들이 성경 속 인물처럼 매일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 용사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의 삶을 다룬 책 나의 아버지 주기철입니다.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80주년을 맞아 출간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의 개정판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의 일생이 담겼습니다. 주 목사의 아들 주광조 장로의 아버지에 대한 증언과 사진, 육성자료 등을 살펴보며 주기철 목사의 신앙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며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을 바로 알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자고 조언합니다. 식탁 교제에 담긴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예수의 식탁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사람들과 식사하며 나눴던 대화에 담긴 생명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최후의 만찬 등 대표적인 예수의 식탁 교제 일화를 제시하며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식탁을 둘러싼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며 예수를 본받아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식탁 교제를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노마드 여권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은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해 올해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3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권 지수 상위 그룹에는 스위스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자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하반기 주택 청약 공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맞춤형 통합교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울 동행맵을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 동행맵은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와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 기반 저상버스 예약 등 편의 기능은 물론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무를 알 수 있는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서울 동행맵이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상에 편의를 더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헤비타트, 굿네이버스와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를 품은 집은 고령 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과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성능 개선은 물론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총 30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